중고청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전도사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이 질문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잘 보셨나요? 저 영상은 제가 목사님께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그런 즉흥 연주 영상입니다. 어떻게 합주가 잘 맞았나요? 저걸 잼이라고 하는데 즉흥 연주예요. 아무것도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합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와 목사님이 음악에 대해서 또 코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아는 그 그루브나 그 스웩,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연습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소리보다 그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의 답에 대해서 이 합주가 아주 유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루브를 알아야 하고 코드를 알고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들을 연습해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야만 이 합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있어야 해요. 이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어렵고 답답한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는 것, 말씀을 읽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 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아까 합주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내 소리, 나의 테크닉, 나의 경험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기들을 감독하는 그 지휘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악기 혼자 연주를 하게 됐을 때에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합주 속에서 악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쩌면 좋은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휘자에게 맡겨진 악기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듭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습으로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해본 적이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그대로 순종해 보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단언컨대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선생님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제가 그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 감격을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고민해가는 우리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순종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 연습이, 이 과정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